할렐루야.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조금 어두워져서 새벽 기도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름에는 아침 기도 같았는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 가정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저희 딸을 한국에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못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삼촌들 중에 많이 해외에 유학을 간 삼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녀를 두고 간 삼촌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다 나간 외국에서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한국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나 봅니다. 저희 처가에 저희 딸을 맡겨두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 오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손녀가 잘 있나 해서 처갓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저희 딸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옆에서 누가 전화 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본 곳이라고는 친가하고 처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안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왜 안 보내냐고, 나 혼자 있기 힘든데 하면서 한 5분 정도를 그냥 할아버지한테 막 퍼댔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애 데리고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유학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로 와서 요 길 건너 아파트에서 살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좀 먼 곳으로 하시엔다에 있는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딸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수요 성경 공부를 간다 하면 월요일 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면 두려움에 잡히고 수요일이 되면 그게 그러니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된다 할 때 afraid라고 이야기하고 그보다 조금 더 두려움으로 오면 fear라고 이야기하고 수요일이 되면 이 포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포비아가 이거는 그 포비아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거의 죽음과 같은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저기 수요 예배 안 가면 안 되냐는 게 엄마는 안 가면 안 되냐는 겁니다. 한 번쯤 안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수요 예배를 왔습니다. 그럼 꼭 교회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조금 낫고 또 교회에서 출발할 때 전화하라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집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그렇겠구나. 그 당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주중에는 자녀들을 아무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못 데리고 오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얘가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하고 매일 아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빠이 했는데 저녁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엄마 아빠가 그다음부터 안 돌아오고 자기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처럼 엄마 아빠가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공포가 더가 온다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가장 빠른 시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제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딸에게 이 시편 23편을 외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자신만만하게 쫙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이 정말 양떼를 몰고 사자와 곰이 나오는 들판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적으면 12, 많으면 14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군대에 나가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 첫째, 둘째, 셋째가 한꺼번에 군대 나가는데 나머지는 군대 안 나가는 겁니다. 20살에 끊었다라고 하더라도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입니다. 그렇죠? 연년생이라 그래도 5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모두가 연년생일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적어도 8년이 걸렸거나 6년이 걸렸을 거다. 5을 놓는데 8년 내지 6년이 걸렸다고 보면 다윗은 12에서 14살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네 나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그 나이쯤 됐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3을 넘어가는 그 나이였습니다. 너와 똑같은 나이에 사자와 곰이 나가는 그 들판에 나가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겠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시편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약 한 달 뒤에 그게 해결이 되는 걸 봤습니다. 뭘 보면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걸 아느냐 하면 저희가 신방을 가면 얘는 숙제할 게 아무리 많아도 차에 가면서 숙제를 하면서도 신방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신방 간다 그래도 엄마 아빠 혼자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옛날은 죽기 살기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불안한 겁니다. 이제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가면 그는 시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못 떠나갑니다. 그걸 소울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없었던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제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로 어떤 리더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리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가, 또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낭만적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끌고 나가면 풀밭을 쫓아서 가면 6개월 동안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땅이면 사해의 동편 근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내려와야 돼요. 시내산까지 내려온다라는 것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먼 길입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내려오던 모세를 보는 겁니다. 그냥 장인 양이니까 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들은 한번 양떼들을 데리고 풀밭을 따라다니면 그럼 이 LA하고 이스라엘의 기후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고 반대편에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그 산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후는 거의 이 LA를 4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그 땅에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알다시피 풀들이 다 타버립니다.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떼를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산 능성으로.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거긴 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떼를 이동시키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을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떼가 이동하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나려면 그 골짜기는 강으로 바뀌는 골짜기입니다.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목자로서는 이 양떼가 이동 중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골짜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그냥 지나가느냐? 아닙니다. 이 목자는 모든 걸 계산합니다. 물이라는 게 비라는 것이 내리면 한꺼번에 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가 시작하면 이 양떼들을 어디로 대피를 시켜야 되고 여기서 비가 시작되면 어디로 대피시켜야 되느냐 하는 대피시킬 수 있는 바위 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 양떼를 이끌고 등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리더십에서도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목자가 가장 앞장서서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평지의 산 능성을 타고 갈 때는 가장 중앙에 서서 그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쉬운 길에서는 목자는 제일 뒤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리더들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는 제일 뒤에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가 되신다는 겁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내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사실 다윗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사울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던 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이 사막 가운데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모든 군권을 다 쥐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나한테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이 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성문 앞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은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그 우물물을 먹으면 정말 뱃속까지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그 우물물 생각난다. 간단하게 봐도 정말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물 하나 시원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냐는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는 스루아입니다. 아비가엘입니다. 아비갈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윗의 누이 둘은 스루아와 아비가엘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아비가엘의 아들이 아마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요압이 그 사촌, 이종 사촌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아마사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군대가 동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요압에게 이 세바의 난 진압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아마사부터 먼저 죽여버리고 세바의 난을 진압합니다. 그런 요압의 어미가 스루야였습니다. 아비가엘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족보에 의하면 이 아비가엘과 스루야의 아버지는 나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은 이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새와 나하스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데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다르냐? 다를 거라는 겁니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새의 집에 기업 무르기 형식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족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8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아들들 중에 장관을 한 사람 선택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는데요. 잔치를 베푸는데 다윗은 양치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요, 보아스입니다. 이새의 할아버지는 보아스였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새가 이 농경사에서는 금방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새가 사람 한 사람 사서 양떼를 하루 돌보도록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니까 식사 전에 쫓아올 수 있는 거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 사람 한 사람 사서 보내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아비로서 막내에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갔습니다. 근데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있는데 여덟 번째 다윗을 시키는 겁니다. 전쟁터가 아무리 그래도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어린 다윗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빠릿빠릿한 그래도 넷째를 보내야죠.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고 인생 산 경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형들도요. 아유, 막내야 네가 왔냐? 아유, 아버지도 그렇지. 왜 형들이 있는데 왜 이 막내를 보냈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유, 싸가지 없는 인간아, 너 또 전쟁 구경하러 여기 왔지. 이러면서 그 다윗을 그냥 닦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쩌면 기업 무르기로 그 집에 입양되어 왔거나 적어도 입양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다윗의 어미가 그러니까 와서 정말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놓은 아들, 어미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가서 정말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가면 집에 와서 아버지, 사자가 양 한 마리를 움켜갔습니다. 그럼 형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도 양 잡아먹고 또 사자가 훔쳐갔다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진짜로 사자가 움켜갔음에도 온갖 비난을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살기로 물맷돌을 들고 그 사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세우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내가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합니다. 뭐가 복이 있냐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물이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과 땅은 비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는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것은 겨라는 겁니다. 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가 복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쉴 수 있는 물가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이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식인종이 있습니다. 독충이 있습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 대륙을 3번씩이나 걸어서 돌았습니다. 왜요? 이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 선교 본부들이 서야 되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를 3번씩 돌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독충과 맹수와 식인종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아프리카 땅에서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정말 집어삼키기 위해서 코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눈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다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갔습니다. 왜요? 바벨론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6.25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었을 때 한국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안 돌아간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 사는 게 힘들거든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편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하만이라는 자가 남아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걸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역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마치면서 그 고백으로 인생을 마치면 그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마침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맡겨주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